우리 이 말씀 구약성경 110쪽쯤에 있는데요. 이 말씀을 찾으셨으면 우리 이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받도록 하시겠습니다. 19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네, 사실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약간 그 송진영 목사님과 약속이 된 부분이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강의를 시작하면은 요거를 딱 화면으로 쏴줘서 여기 LED 화면에 이게 그 화이트보드에 화면이 딱 나오게 그렇게 약속을 했었는데 그 송진영 목사님이 지금 공항에서 아이들을 픽업하고 이렇게 돌아오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것이 지금 꼬여 있는 상황인데 네, 제가 이런 이야기 하는 거는 아마 송진영 목사님께서 이제 영상 편집하시니까 잘라주실 거라 믿고 여러분께 성도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도 오늘 사실 좀 이렇게 준비를 많이 했었어야 되는데 이게 또 비행기가 연착이 되고 그런 상황들이 있어서 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공부가 어떤 형태로 흘러가게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참여해 주시면서 그렇게 하는 그런 공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셔서 우리 캄보디아에 갔던 중고등부 단기 선교팀이 정말 무사히 모두 이렇게 귀국을 하게 되었고요. 이제 속속들이 이제 교회로 도착을 해서 그렇게 귀가를 할 것 같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처음 해보는 시도라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하는 그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 그 율법서예요. 율법서. 자, 이 율법서인데 이제 앞에 조금은 이제 제목을 더 붙이자면 하나님의 법 율법서가 됩니다. 하나님의 법 율법서. 네. 자, 하나님의 법 율법서에 대해서 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율법서가 뭔지 좀 알아보기 전에 먼저 이 율법서가 성경에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구약 성경을 이루고 있는 5개의 기둥이 있는데요. 구약 성경 크게 뭘로 나뉘냐면 첫 번째로는 율법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역사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혹시 아시는 분은 대답해 주셔야 돼요. 시가서라고 있어요. 시가서.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선지서라고 하는데 선지서가 이렇게 2개로 나뉘어요. 대선지서가 있고 네, 소선지서가 있습니다. 네. 자, 그 중에서 우리는 이제 오늘 율법서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그 전에 이 구약의 5기둥 선지서는 대선지서, 소선지서에서 5개의 기둥에 어떤 것인지 대략적으로 한번 훑어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서에는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창세기부터 시작합니다. 창세기, 그 다음에 출애굽기, 그 다음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가 율법서가 됩니다. 이 율법서에는 무엇이 적혀 있을까요? 예, 율법의 율자가 이제 법칙 율자의 법이 법법자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법이 기록되어 있는데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 바로 율법서가 됩니다. 이 율법서에서는 주로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창세기에서는 창조와 타락의 내용이 나오는데 이 쭉 나오는 내용들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가시는 그 내용이 이 율법서 안에 나오게 됩니다. 그럼 역사서는 뭐부터 시작할까요? 여호수아부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 그 다음에 사사기, 그 다음에 사무엘 상하, 그 다음에 열왕기 상하, 대상하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하가 나오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가 역사서가 되는 겁니다. 예, 여기까지 역사서인데 대충 어떤 내용인지는 아실 거예요. 여호수아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가나안 땅에 정복하는 그 내용이 나오고 사사기에서는 누가 다스리던 시대일까요? 사사가 다스리던 시대가 사사기. 그 룻기도 그 비슷한 즈음에 그 내용이 나오는 것이고요. 사무엘 상에는 누가 좀 중심이냐면은 먼저는 이제 그 사무엘이 나오겠죠, 그죠? 그 다음에 사무엘이 누구를 왕으로 세우나요?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예, 그리고 그 사울을 이어서 누가 왕이 되나요? 다윗이 왕이 됩니다. 예, 사무엘 상하에서는 이제 사무엘, 사울, 다윗의 이야기가 쭉 나오게 되는데요. 그 열왕기 상하에서는 그 솔로몬의 이야기가 11장까지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우리가 사울, 다윗, 솔로몬 시대를 그 무슨 시대라고 하냐면은 이제 단일 왕국 시대라고 해요. 이 나라가 하나일 때를 단일 왕국 시대라고 하는데 열왕기 11장 지나서부터 뭐가 되냐면 나라가 반으로 쪼개집니다. 어떻게 쪼개지나요? 북이스라엘, 그 다음에 이럴 거면 왜 적었나 싶은 글자가 나와버렸는데 북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남유다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그 다음에 남유다의 르호보암. 혹시 제가 틀리면 얘기해 주세요. 자, 이렇게 나누어지는 게 이제 열왕기 상의 11장부터 이제 그 내용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냐면요. 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하였는가? 예. 여기서 사실 하나님의 법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을 떠난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왜 멸망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역대상하에는 뭐가 나올까요? 여기 똑같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나오는데 특별히 어디에 역사가 나오냐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중에 어딜까요? 맞아요. 남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근데 역대상하에는 남유다에 대한 이야기만 적었을까요? 북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안 적고. 왜냐하면 이 역대상하의 중심 주제가 뭐냐면 성전이에요. 성전. 그러니까 성전을 짓는 준비를 하는 내용이 역대상에 나오고 성전을 짓고 나서 얘가 역대하에 이제 성전을 짓고 나서 이야기가 쭉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있는 곳이 어디였어요?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남유다의 이야기가 줄을 이룰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자, 근데 왜 여기서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느냐? 이게 에스라서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여기 열왕기상하, 역대상하에서 이제 남유다와 이스라엘,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거든요. 멸망을 하고 나서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사로잡혀 가잖아요. 포로들이. 근데 바벨론이 이제 멸망하고 이제 페르시아가 되거든요. 페르시아에서 이제 포로들을 그 사로잡아온 포로들을 남유다의 포로들을 돌려보내주는 내용이 이제 에스라에 나오는데 여기서 1차, 2차, 느헤미야의 3차 이렇게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근데 1차, 2차에서 포로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무슨 일을 할까요? 혹시 아시나요? 성전 건축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네, 성전 건축 정답입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내용이 여기에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역대상하를 기록한 사람이 에스라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도 이렇게 멋진 솔로몬과 같은 멋진 성전을 건축하자는 뜻으로 이 역대상하를 적은 것이 아니고 사실은 에스라는 그 포로 귀환을 할 때 이미 성전이 지어진 상태에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에스라가 왜 역대상하를 기록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역대상하에는 무슨 성전이 나올까요?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나와요. 근데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요, 이때 포로들이 귀환해서 그때는 성전이 다 무너져 있었어요. 새롭게 세운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 그러는데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데 스룹바벨 성전과 솔로몬 성전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웅장하고 멋있고 아름다웠을까요? 당연히 솔로몬 성전이 아름다웠겠죠. 그죠? 그러면 역대상하에서 이제 솔로몬 성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솔로몬 성전처럼 우리도 멋진 성전을 짓자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에스라가 역대상하를 기록한 이유는 그렇게 멋진 성전이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쫄딱 망하게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이 스룹바벨 성전이 그렇게 초라하고 그렇게 형편없는 성전이지만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그런 성전이지만 우리가 그 안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에스라에 나오고 그다음 느헤미야는 뭘 짓는 내용일까요? 여기도 건설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성전은 이제 에스라에서 나왔고 이제 느헤미야에서는 성벽,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있었는데 그 성벽을 건축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도 느헤미야의 주제는 뭐냐면 성벽을 우리가 다시 쌓아봤자 결국에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 안 따라 살아가면은 결국에는 우리 또다시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이 느헤미야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에스더의 그 내용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이때도 사실은 포로 귀환 시대의 내용이 쭉 담겨져 있는 내용이 역사서에 나옵니다. 결국에 역사서 안에서도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멸망할 수밖에 없다. 그런 내용이 역사서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시가서 뭐 있을까요? 시편 있어요. 네, 시편 또 잠언 있어요. 또 오, 좋습니다. 확실히 우리 성도님들 소양이 이 성경에 대한 소양이 있으세요. 자, 시편, 잠언, 전도서 있죠, 그죠? 또 그 아가서가 시예요. 아가서. 그리고 우리가 원래 수요일에 하던 욥기가 시예요. 네, 예, 욥기까지가 이제 시가서에 들어갑니다. 시와 노래라는 뜻이죠, 그죠? 시가서니까, 그죠? 자, 근데
이 시편에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욥기에서는 우리가 뭘 배우고 있습니까? 의인의 고난의 그 의미를 지금 우리가 찾고 있어요. 그죠? 왜 의인인 욥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느냐라는 그 부분을 우리가 발견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죠? 전도서에서는 어떤 게 나오냐면 우리 인생의 의미, 잠언에서는 지혜의 말씀, 그리고 아가서에서는 사랑, 그리고 시편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며 찬양하며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시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근데 이 내용도 뭐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리에 안 계시지만 우리 그 송진영 목사님이 시편으로 요즘 새벽 기도의 설교를 인도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시편을 보시면은 우리의 삶에 형통하는 삶인 어떤 것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곁에 동행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시편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선지서, 대선지서, 소선지서로 나오는데 대선지서는 뭐가 있냐면은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가 대선지서고요. 그 다음에 이사야, 예레미야, 그 다음에 예레미야 애가, 그 다음에 에스겔, 그 다음에 한 개는 다니엘까지예요. 그 다음에 소선지서가 좀 어렵거든요. 되게 많아가지고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선지서가 뭐가 있느냐? 먼저 호세아부터 시작합니다. 호세아 시작하고 여기서부터는 저도 노래를 불러야 되거든요. 죄송합니다.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오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계, 갑자기 꺾이는 학계,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이게 다 이 노래가 우리 아무 의미 없이 불렀던 노래잖아요. 그죠? 근데 다 이게 쓸모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12개의 그 소선지서가 있습니다. 대선지서, 소선지서에 이렇게 나누는 이유가 뭘까요? 대소구분을 왜 하는 걸까요? 이거 맞추시는 퀴즈입니다. 네. 정복희 권사님, 네. 길고 짧고. 정답입니다. 예. 예. 대선지서는 내용이 길고, 예. 그리고 이제 소선지서는 대체로 내용이 짧아요. 근데 좀 아닌 것도 있어요. 다니엘 12장까지 있는데 호세아랑 아마 스가랴가 14장까지 있을걸요. 얘네들이 더 길긴 한데 근데 대체로 얘네들이 좀 짧은 건 사실이에요. 그죠? 그리고 옛날 히브리 성경의 12권을 하나로 묶어서 한 권으로 만들었대요. 그래서 아마 이게 소선지서로 묶인 게 아닌가 싶은데 자, 이렇게 해서 총 5개의 기둥, 대선지서, 소선지서까지 해서 5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율법서 5권, 역사서 12권, 시가서 5권, 선지서 5권, 그 다음에 소선지서 12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외우냐? 5, 12, 5, 5, 12. 5, 12, 5, 5, 12. 예, 이게 우리 구약 성경의 큰 기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저와 성도님들이 살펴볼 것은 맨 앞에 있는 5권 율법서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 성도님들께 고백할 게 있는데 제가 원래는 이게 구약 성경 맥잡기라고 해서 구약 성경 전체의 내용을 조금씩 이렇게 요약해서 알려드리려는 시간으로 준비를 했었어요. 근데 이게 분량 조절에 실패해가지고 처음에 역사서까지라도 어떻게든 가보려고 그랬는데 결국에는 율법서에서 엎어져 버려가지고 결국에는 율법서만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율법서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오늘 그 율법서를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제 하나님의 법의 관점에서 좀 이 율법서를 보려고 합니다. 네,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면은 어떤 거 생각? 법이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지켜야 할 것, 그죠? 안 지키면 벌 받고, 그죠? 벌금 내고 감옥 가고. 약간 그런 징벌적인 요소가 먼저 떠오르는 게 사실이에요. 그죠? 우리는 심판적인 모습, 뭐 그런 것을 법을 생각하게 되는데, 이 법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건 뭐냐 하면, 이 법은 그 사회 구성원 간의 약속이에요. 약속, 그죠? 그러니까 이 약속을 안 지키니까 벌을 받는 거예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도 약속인데, 그러면 누구와 누구의 약속일까요? 하나님의 법은. 예. 하나님과 누구의 약속일까요? 누구의? 인간 맞는데 좀 다른 말로 하면 맞아요. 하나님의 백성 간의 약속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구약을 하나님의 법의 이 율법서를 하나님의 법의 관점으로 좀 살펴보게 될 텐데 그 말은 꼭 하나님의 약속의 관점으로 이것을 살펴보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이라고 하면 좀 범위가 넓어져요. 아까처럼 이렇게 지킬 것 이렇게 해버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명령해 주신 법만
나오게 되는데, 약속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노라고 하신 그 약속까지도 하나님의 법에 포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는 사람들에게 벌을 주시는 하나님도 맞지만, 그 벌받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시는 것도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약속의 일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이 창세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를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창세기는 왜 율법서에 포함됐을까요? 왜냐하면 그 율법서가 어디서 처음 받게 되나요? 율법을?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그 율법을 받게 되잖아요. 창세기에는 율법이 안 나오는데 왜 율법서에 들어갔을까요? 선악과. 와, 이거는 박수 한번 쳐야 됩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하나님의 법이 나오죠. 창세기에도. 처음부터 하나님의 법이 나옵니다. 그 법이 무엇이냐면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물을 좀 마셔야 돼서.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이 말씀을 찾으셨으면 함께 이 말씀을 한 목소리를 받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 나무의 열매를 먹을 경우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경우에는 생명을 주고, 그리고 순종하면은 생명을 주고, 그 다음에 불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죽음을 준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순종에 따라서 이렇게 이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행위 언약이라고 합니다. 행위 언약이라고 합니다. 자, 이 행위 언약은요, 이 언약은 약속이라는 뜻이에요. 약속. 자, 그러면 약속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두 사람 이상의 약속의 그 당사자가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올해 처음 시작하면서 저 스스로에게 약속을 해요. 이렇게 올해는 꼭 살을 빼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했다고 했는데, 저 약속을 좀 지켜가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이건 약속은 아니에요. 이건 사실 뭐 다짐이라고 하는 게 가깝고, 언약, 약속이라는 것은 약속을 하는 그 두 당사자가 있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이 행위 언약,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여 이제 선악과를 먹지 않으면 생명을 얻고, 불순종하여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게 된다라는 이 행위 언약은 누구와 누구의 약속일까요? 퀴즈입니다. 하나님. 일단 하나님은 나오죠. 그죠? 누구의 약속이죠? 아담이죠. 예,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담입니다. 여기 보시면 아까 말씀 찾으셨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에게 명령하죠? 여기 보시면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령하죠. 그죠? 그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이에요. 인간에게 명령하신 게 아니고 아담에게 이 행위 언약에 이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물론 인간이 이 선악과를 먹어서는 안 되지만 이 행위 언약의 그 약속의 주체는 뭐냐면 하나님과 아담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왜 아담이 이 약속을 하게 되냐면은 아담이 인간의 대표자로서 이 언약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저는 옛날에 사는 게 힘들고 괴로우면은 누구를 참 많이 원망했냐면 하와를 참 그렇게 원망을 했었어요. 하와를 왜 원망했냐면 뱀의 게임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은 것도 잘못이지만 왜 먹으려면 지 혼자 먹지? 그 남편을 꼬드겨가지고 같이 죄를 짓게 만드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 저는 하와만 이제 선악과를 먹었으면 여자들만 벌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예. 이런 얄팍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아담까지 꼬드겨가지고 이 애꿎은 남자들까지 고생한다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이거든요. 자, 그런데 모든 인류가 죄로 인해 고통받고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은 하와의 잘못이 아니고 인류의 대표자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아담이 약속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입니다. 하와가 꼬셨든 어쨌든 간에
먹은 놈이 잘못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류의 대표자인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써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죄의 형벌인 무엇이 오게 되었을까요? 죽음이 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행위 언약은 우리가 더 이상 지킬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먹지 말라고 했는데 이미 먹었으니까. 옛날에 그 친구 간식 뺏어 먹다가 친구가 야, 왜 먹어? 이러면은 뱉어 줄까? 이러면서 하고 이렇게 그렇게 하겠었는데, 이거는 뱉어낸다고 이렇게 물을 수 있는 그런 계약이 아니에요. 그죠? 이미 먹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이 행위 언약은 지킬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명령은 지킬 수 없게 되었지만, 이제 이 행위 언약이 사라진 것이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법을 주시고 그 법에 대해서 절대적인 순종을 요구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새롭게 주신 법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법, 율법을 새롭게 주시게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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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그 부분이, 네네네. 그 부분이 저도 사실은 좀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부분이라서 좀 궁금하긴 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게 방송에 나가서 좀 두려운 부분이긴 한데, 송 목사님 혹시 제가 잘라주시고요. 혹시 제가 이상한 말을 하고 있다 싶으면은 바로 볼륨 내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하와가 그럼 하와만 먹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일단 이게 행위 언약의 그 당사자가 아담이기 때문에, 이게 제 사견을 말씀을 드릴게요. 아마도 그 온 인류에게 이게 죄가 들어오는 그런 결과는 있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례로,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가 아니라 아담이 먹었을 때 두 사람이 벌거벗음을 알고 이제 부끄러워하는 장면이 나온단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 죄의 결과가 미쳐지는 그 시점을 저는 사실은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게 역사에 만약은 없지만 아마 하와가 먹었다면 하와만 벌을 받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시원치가 않죠. 네, 네, 네네네, 네, 네, 사실 그것도 의문이죠, 그죠? 근데 그런 경우라면 새 아내를 주셨겠죠. 아니, 욥도 그렇잖아요, 그죠? 욥도 새롭게 아내를 주시는 것 같아요. 욥을 막 저주하면서 떠나가지 않나요, 그죠? 아내가. 근데 나중에 보면은 자식 잘 낳고 살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셨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근데 만약이라는 거는 없기 때문에 뭐 제가 이게 이야기하는 거는 거의 뭐 사견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아내를 둘 주지는 않으셨겠죠. 그 욥 이야기 좀 갑자기 좀 삼천포로 빠졌는데, 욥한테 나중에 갑절의 축복을 주시거든요. 근데 아내는 둘을 안 주세요. 왜 그럴까요? 아내가 둘인 건 축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아내는, 죄송합니다. 이런 헛소리를 하려고 한 게 아닌데. 네. 어쨌든 제 생각에는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중간중간에 궁금한 거 있으면 치고 들어오시면요, 제가 바로, 대답해드리고, 만약에 대답 못 해드린다, 다음 주에도 제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 꼭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첫 번째 이 행위 언약의 당사자는 하나님과 아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게 돼요. 율법. 근데 행위 언약에서는 지켜야 될 게 하나밖에 없었어요. 선악과를 먹지 않는 거, 그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율법에는 조항이 너무 많아요. 레위기만 하더라도 뭐 제사법 있죠, 정결법 있죠, 그리고 거기에 뭐 절기 지켜야 될 거 있죠, 우리가 먹지 말아야 될 거 막 그런 거 엄청나게 많잖아요. 왜 이렇게 법이 많이 늘어나 버렸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같은 거룩함을 요구를 하시거든요. 자, 근데 우리가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이 한 가지만 지켜도 됐었어요.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는 것이 되고, 그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을 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하게 되다 보니까 이거 조항이 하나 가지고는 이 사람을 거룩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율법이 주어지게 되었고, 우리는 이 율법에 절대적으로 모두 순종해야지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창세기를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는지가 이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요. 사람이 처음에 이 행위 언약을 어겨버렸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에게 새로운 법을 주시게 되는데 이 율법이 주어지게 되는 그 과정이 창세기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좀 의아한 게 있는 게 뭐냐면은 행위 언약이 이제 창세기 앞쪽에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율법이 주어지는 건 출애굽기예요, 그죠? 이 50장 동안, 그죠? 창세기에서 여기까지 너무 시간이, 율법이 주어지기까지 너무 시간이 많지 않나요, 그죠? 그럼 이때 사람들은 뭘 지키고 살아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은 이 사이에는 하나님의 법이 없었던 것일까요? 그러니까 행위 언약은 파기됐고 율법은 이때 출애굽기에서 주어주니까 이때 동안에 하나님의 법이 없었던 것이냐? 이제 그거를 좀 알아보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자, 그런데 보면은 이 사이에도 하나님의 법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6장의 노아를 보시면요. 그는 하나님의 법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으로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창세기 6장에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노아가 죄가 없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의인이라고 해서. 자, 성경에서는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동행했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옆에서 걸어간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걸어가는데 옆에서 걸어간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걸어가는데 노아가 하나님 보면서 걸어갔다는 뜻은 아니겠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앞서거나 뒤서거지 않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순종하며 살아갔다라는 뜻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5장에 창세기 5장에 에녹이라는 사람도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노아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창세기 6장 2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다 준행하였다라고 하는데 이게 결코 노아가 죄인이 아니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죠? 노아의 흠결이 우리가 창세기에서 노아의 흠결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도 죄가 있고 흠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대로 준행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면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면 그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 잘못됐어라고 해서 돌아오라고 얘기하면은 바로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모습이고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이런 인물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하면은 엎어져서 하나님한테 펑펑 울었던 사람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죠? 다윗이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그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블레셋이 이제 다윗이 왕이 되었으니까 빨리 이 기세를 꺾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블레셋이 쳐들어오는데 보통 외적이 이제 코앞까지 쳐들어오면은 당연히 맞서서 싸워야 되잖아요. 근데 다윗이 무엇을 하냐면은 하나님 앞에 물어봐요. 제가 올라가서 저 블레셋과 싸울까요? 싸우지 말까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하라면 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 어떤 돌이킬 수 없는 큰 죄를 짓게 됩니까? 밧세바를, 그죠? 예, 간음하는 걸 넘어서서 그 간음을 위해서 남편을 죽여버리는, 우리아를 죽여버리는 그런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윗이 이렇게 펑펑 울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하나님 앞에 다윗이 어떤 평가를 받게 되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런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잘못됐다고 하면은 그때 가서 돌이키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노아도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 노아의 사건이 언제 나오느냐면요. 노아의 사건이 나오고 우리 창세기를 50장까지 있는데 창세기를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50장까지 있는데 그 이전까지 창조, 타락, 그 다음에 홍수, 바벨탑 사건까지가 11장까지 나오고요. 12장부터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선택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누굴까요? 하나님께서 12장에서 한 사람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민족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아브람이 맞습니다. 네, 아브람을 12장에서 선택을 하시죠. 아브람을. 자, 이후에 이 긴 38장의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사람과 세상의 안목, 세상의 법을 따르는 사람을 비교해서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사람 아브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살았던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살았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구절이 창세기에 나오는데요. 제가 그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어머나 여기 나오네요. 창세기 26장 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곳에 갔을 뿐이에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켰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이때도.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아브라함 과 대조해서 세상의 법을 따라갔던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아브라함의 조카? 이영성 권사님 알고 계시는데, 롯이 이제 세상의 그 안목을 따라서 살아갔던. 그래서 결국엔 소돔과 고모라까지 가게 돼가지고, 그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렇게 두 사람이 비교가 됩니다. 또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태어난 자녀 이삭이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의 노력으로 태어난 자녀 이스마엘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두 사람이 태어나기만 이제 그렇게 태어난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삶도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부어주시는 데 반해서 이스마엘은 자신의 손에 힘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마엘도 큰 축복을 받아요. 그죠? 근데 이스마엘은 자신의 손에 힘을 믿고 살았기 때문에 그것이 자신이 이루어낸 축복이라고 믿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이스마엘을 축복할 것을 하갈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결국엔 이스마엘이 잘된 것도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 것인데 이스마엘은 그것을 알지 못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삭 다음에 누가 있나요?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했던 야곱이 나오고, 그 다음에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았던 에서가 나오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이러한 내용들이 쭉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의 법을 따랐던 사람과 세상의 법을 따랐던 사람. 이 중에 누가 참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창세기에서는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결국에 하나님의 백성은 어쩌게 해요? 하나님의 법을 다스리는 쪽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의 내용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에서 그 내용을 찾을 수가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사실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해서 유대인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그죠?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있다고 해도 우리 그거 한번 생각해 보죠. 제가 오늘 공항에 갔다 왔는데 공항과 같이 우리나라에도 사실 미군 부대가 있잖아요. 그죠? 미군 부대 안에서는 어느 나라의 법이 적용될까요? 미국의 법을 적용돼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미국 땅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의 법에 적용되는지가 왜 중요한 게, 만약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만약에 천국의 법에 적용을 받는다면 우리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우리는 천국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나라의 법을 적용받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국적이 결정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법에 다스림을 받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하나님의 백성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란 듯이, 그죠? 이게 그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얼마 되지도 않아서, 그죠? 이 밑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후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틈만 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렇게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범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을 봤을 때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참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재밌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32장에 출애굽기 32장에 40장까지 있는데 여기서 이제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해요. 자, 근데 이 앞뒤로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요. 성막을 어떻게 지을지를 얘기해 주시고 그다음에 성막을 짓는 내용이 나옵니다. 앞뒤로 성막에 관한 내용이 나와요. 자, 근데 이 성막을 다 짓고 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 회막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회막. 여기서 하나만 좀 짚고 넘어야 되는데 성막과 회막의 차이를 혹시 아시나요? 성막과 회막의 차이. 성막이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성소랑 지성소가 있죠. 그죠? 자, 근데 회막은 뭐냐? 여기 울타리가 있어요. 울타리가. 그리고 여기 문이 있고, 여기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습니다. 요거 전체를 회막이라고 하고요. 요 안에 요거를 성막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 성막을 완성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이 이렇게 여기 회막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출애굽기 40장에 보면은 이 구름이 떠오르면은 이스라엘 민족의 행진을 하고 구름이 다시 머무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구름이 떠오르면 가고 멈추면 서고 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 성막이라는 게 그리고 구름이라는 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실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구름과 같이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기 때문이죠. 그렇죠? 성령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시는 그 성막 중심의 그 신앙처럼 우리 안에도 하나님 중심의 신앙, 우리가 성령님 앞에 항상 묻고 하나님 앞에 그 성령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만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만 그것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레위기에도 나오게 되는데요. 레위기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5대 제사가 나와요. 레위기에는 5대 제사가 나오는데, 네, 5대 제사가 뭐냐면 번제, 그다음에 소제, 화목제, 그다음에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대 제사가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뒤에 뭐가 나오냐면 정결법도 나오고 절기에 대한 그런 법들도 나오게 됩니다. 자, 이 5대 제사와 정결법과 이런 것으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느냐? 자,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룩하라고 명령하셨으니까 우리를 거룩하기 위해서 죄를 지었을 때 제사도 드리고, 그리고 우리를 죄로부터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정결법도 지키고, 부정한 것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정결법도 지킨다고 해서 우리가 거룩해진다라는 걸 얘기하려고 레위기를 적은 것은 아니고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거룩해지고 깨끗해지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희생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짐승이 죽고 피를 흘려야만, 누군가가 대속의 피를 흘려야만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이 레위기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대제사장이 필요하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바로 이 레위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정결법, 그리고 뭐 절기, 그리고 이런 제사법 다 지키는 거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알 뿐이지,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희생과 그리고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뿐이라는 것이 바로 이 레위기의 중심 주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에 민수기랑 신명기가 나오는데 제가 좀 짧게 설명드릴게요. 시간이 많이 흘러가지고. 민수기는 어떤 내용이냐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세는, 민수기는 수가 이게 넘버거든요. 숫자를 세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퀴즈 나갑니다. 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세는 것일까요? 민수기 있어요. 네, 엄지연 집사님. 이제 두 분이 다른 대답을 군대 때문에 또. 네. 근데 사람 숫자 세는 거는 이제 맞는데 약간 그런 의도도 있긴 있어요. 몇 명인지를 조사하는 의도가 있긴 한데, 자, 이 왜 몇 명인지를 조사하느냐? 그게 우리가 뭐 축복받아서 얼마나 인구가 늘었느냐를 조사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싸움에 나갈 군사를 이제 계수하기 위해서 이제 몇 명인지를 세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요. 제가 보면은 민수기 1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그러니까 군대
최고의 군사 싸움으로 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찾기 위해서 몇 명인지 알기 위해서 이제 계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도 민수기에서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그 진영을 짜요. 그러니까 군사를 세고 이제 어떻게 진을 짤 것인가, 어떻게 군사를 배치할 것인가가 나오는데 어떻게 하냐면 그 북쪽의 세 지파, 그다음에 그 이렇게 동쪽의 세 지파, 그다음에 남쪽의 세 지파, 그다음에 서쪽의 세 지파. 그럼 12지파가 되잖아요. 그죠? 그럼 요 가운데 뭐가 있을까요? 성막이 있어요. 성막이. 그러니까 결국에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성막 안에는 또 당연히 법궤가 있겠죠. 그죠? 우리가 싸움에 나갈 때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에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민수기의 중심 주제인 것입니다. 예, 우리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고생하는 것도 민수기에 막 수두룩하게 나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기 위해서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우리 안에 항상 말씀을 모시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민수기입니다. 이런 사실이 신명기에 가서 더 강조되거든요. 신명기에서는 그 어떤 신명기가 있는데 그 명자가 명령이에요. 명령. 신자는 뭘까요? 네? 믿을신. 믿을신. 저 한자 못 씁니다. 믿을신. 저는 신자 하면은 퍼뜩 생각나는 게 그 매우 신라면 맞나요? 아니, 틀렸어요. 이것도 틀렸어요. 신라면이 생각나더라고요. 근데 이 신자가 뭐냐면 이 신도 아니에요. 이 신 맞나 이거? 갓의 신도 아니에요. 이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 아니고 이게 뭐냐면 이게 이건데 거듭신이에요. 거듭신. 거듭 명령한다. 그러니까는 그 출애굽기에서 나왔던 그 10계명에 대한 내용이 또 나오거든요. 신명기에서. 그러니까 이게 또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누구한테 명령하냐면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면 어떤 사람들일까요? 부모들은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그죠? 뺑뺑이 돌다가 다 죽었어요. 그죠?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랑 이제 새 세대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얘네들을 신앙 교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그래서 모세가 이들에게 거듭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는 것이 신명기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신명기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우리가 불행하고 실패하는 원인이 뭐냐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리고 우리가 행복하고 성공하는 그 비결이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이 차이가 어디서 생기냐는 거예요. 근데 그 차이가 어디서 생길까요? 자, 감사. 그 얘기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얘기할게요. 우리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 예. 제가 할 때는요, 무조건 대답하면 박수 받습니다. 예. 그리고 어떻게든 감사와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여기 보시면은요, 결국에 이 차이가 어디서 발생하냐면은, 신명기 4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행복과 형통의 비결. 성공이라기보다 형통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4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자, 이렇게 말씀을 지키면 너희가 살 것이고 너희가 그곳에 가서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거듭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얘기를 언제 했다고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했어요. 왜 이 얘기를 여기서 하는 걸까요? 들어가서 얘기하면 안 돼요? 왜 들어가기 전에 얘기해야 돼요? 조금이라도 빨리 얘기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 뭐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는 걸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먹고 살만해지겠죠. 그죠? 예, 신명기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땅도 생길 거예요. 그죠? 아름다운 땅도 생기고 아름다운 집도 생길 거예요. 농가 밭도 생기고 가축도 많아질 거예요. 우리가 힘들 때는 모르는데 광야에서 맨날 매출하기 40년 동안 먹으면 얼마나 질렸겠어요. 그죠? 근데 그거라도 하나님 의지 안 하면 그거라도 못 먹으니까 하나님 의지하면 살았을 거예요. 그죠? 자,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부터는 내 집에 살면서 내 밭에 소출을 가지고 내가 키운 양떼와 소떼들을 가지고 살아가겠죠. 그죠? 그러면은 당연히 하나님을 떠나게 되겠죠. 그죠? 그래가지고 들어가기 전에 얘기하는 거예요. 나 너희들 들어가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는 축복받아서 잘 먹고 잘 살게 될 텐데 그때 가서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고 이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근데 왜 감사와 연결할 수 있느냐?
억지로 연결하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신명기 8장 1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때 하나님 기억하는 방법 뭐냐?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나서 이렇게 다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당연히 감사하겠죠, 그죠? 감사하는 것이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잊어버릴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속히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데 왜 축복을 주실까요, 우리한테? 자녀라서 사랑하니까.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축복을 주시는 게 맞죠. 그런데 아까 읽어드렸던 그 18절 하반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축복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나와요.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축복 주시는 이유도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 지키시려고 그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의 행복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을 때, 말씀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자, 오늘 율법서를 살펴본 결론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법을 지킬 때에만 그분의 백성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켜야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그 모든 율법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생 제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셨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가지고 갈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는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우리를 대신하여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순종하시고 이루어주신 분이 계시다고 말하는데, 그분이 누굴까요? 예수님. 자,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신이 제물이 되어 피 흘려 죽으신 분이, 그러한 중보자가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실까요? 예수님 맞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않아서 모든 인간이 죄 가운데 빠지게 만들었어요. 그죠? 근데 성경에 둘째 아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둘째 아담인 예수님은 율법에 온전히 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려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생명을 주신 둘째 아담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 되겠습니다. 네. 자, 예수님께서 율법의 요구를 모두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말씀을 지켜야 구원받는 거 맞아요. 자, 그러나 우리가 못 지키기 때문에 누가 지켜주셨어요? 예수님이 지켜주셨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모든 율법을 지켜주신 그 의가 우리의 것이 돼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죄 짓고 살 때 우리 성도님들 향해서 보면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야, 너는 신앙생활 한 지 10년이나 더 됐는데 아직도 그 모양 그 꼴로 사냐?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집사님, 권사님을 보면서 야, 어쩌면 이렇게 내 아들 예수랑 똑 닮았냐?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의를 받은 그런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킬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할까요? 수많은 이유가 있겠죠, 그죠? 그 중에 한 가지 이유만 성경에서 찾아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 13절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 13절 말씀, 전에도 한번 읽었었던 것 같은데요. 신명기 10장 12절 13절 말씀 읽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예요. 12절 13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받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가 첫 번째는 맞아요. 자, 그런데 우리 13절을 보니까요, 우리가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행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참된 행복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에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말씀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